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 표현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며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더 알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인 것이 큰 자부심과 큰 자존감으로 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정말로 세어볼 때마다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치우쳐서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또한 어둠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만을 또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한 바라보는 마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시선과 마음을 우리에게서 주님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무한하신 그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고 또 우리 안에 채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또한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심령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크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기쁨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기쁨이 가장 크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시간 속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려움이나 또한 고통들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결말이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결과이며 우리의 마지막인 것을 보게 하셔서 어려움 가운데에도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또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육체의 질병과 또한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또한 지내는 성도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가정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나음과 회복을 주시고 또한 그 가족들에게도 또한 그 성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잘 이겨내고 또한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과 또한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이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만이 또 이기실 수 있고 하나님 말씀만이 또한 대항할 수 있는 무기오니 하나님께서 그것들로 이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한 보호가 되어지게 하셔서 그 가운데에서 잘 견뎌내고 마침내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데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이 험하고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에 잘 이겨내고 또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스바냐 1장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구약성경 1306페이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진멸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예, 스바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스바냐는 3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1장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1장의 주류를 이루어서 여기 스바냐의 어떤 그 중심 그 단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내용들이 3장까지 계속 나오는데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있게 되었다 하는 그 내용들이고 어떻게 심판할 것이라 하는 것들을 스바냐를 통해서 말하고 2장에서는 그 여호와의 심판 날에 어떻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내용들로 2장의 내용이 나오고 3장에는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그 날의 그 심판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남은 자 또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대한 그 구원에 관한 또 희망과 소망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3장에 이렇게 나와져서 여러분들 그 잘 아시는 그 복음 찬송가 그 내용 있잖아요. 3장 17절에 보시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복음 찬송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시작하는 그 찬송가에서 복음 찬송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우리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찬양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 찬양을 보면은 아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구절이 스바냐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나 구원, 평강,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가 1장 6절까지 읽은 것처럼 아주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바냐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예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 때에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이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느헤미야를 공부했는데 포로에서 이렇게 귀환할 때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요시야 왕이 거의 멸망하기 한 네 번째 왕 정도 전에 이렇게 그 왕이에요. 그 왕 때에 선지자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어찌 보면은 이제 멸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한 30년에서 한 3, 40년 정도 이렇게 후면은 멸망이 되어지는 그런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되어져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느헤미야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그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막바지 즈음에 유다 땅에서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스바냐는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나라 이 남북한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북쪽에는 지금 북한이 있고 우리가 남한이 있고 그런 것처럼 솔로몬 때까지는 한 나라를 이루었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들로 말미암아서 솔로몬 그 아들 때에 와서 그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해요. 먼저 멸망을 하고 지금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나라는 이제 아수르라고도 하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 주변에 그 강대국으로 있는 그 동안에 지금 그 요시야 왕 때에 지금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도 지금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의 이 나라도 점점 이제 쇠퇴하고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봤던 그 바벨론이나 그 나라가 이제 조금 부상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이제 멸망해버리고 남유다만 이렇게 남아있는 땅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강원도 넓이 정도보다 조금 더 큰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남북으로 나눠진 데서 그 남유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아주 작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점령당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요시야 왕 이후에 나타나는 그 왕들도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명해서 네가 왕을 해라 하고 그 왕을 이렇게 세우기도 해서 어찌 보면은 뭐 명목상 나라이고 왕이지만은 별로 힘도 없고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또 조공을 들이거나 세금을 내거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당시예요. 그러나 나라로서의 어떤 면모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속에 있었지만은 바로 그 아주 굉장히
이 남유다도 이제 멸망으로 이렇게 정말로 이제 우리가 하루에 어떤 시간을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이라면은 이제 거의 뭐 한 서너 시쯤 이렇게 돼가는 저녁 어둠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시점에 그 때 요시야 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이 자기의 그 앞에 있었던 그 암몬 또 그 앞에 있었던 또 그의 또 그 왕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던 아주 악한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그렇지 않고 그 성전 안에서 그 이전에 그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 그 토라를 발견하고 자신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유다 땅을 어찌 보면은 좀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개혁하고자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주 그 엄청난 개혁을 이루어 갔어요. 이루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멸망이나 또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정하신 뒤였기 때문에 요시야의 그 종교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개혁하고자 했었던 그런 열심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막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한번 1장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다수의 어떤 다른 성경들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고 이렇게 대부분 끝이 나는데 여기는 스바냐에 대해서 그 조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여기 히스기야의 현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증손, 고증손, 그러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고증손이 바로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인데, 히스기야, 이 현손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고손이란 얘기죠. 고손, 그죠? 증손, 고증손, 고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찌 보면은 스바냐의 그 4대까지, 아버지,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표현해서 이 스바냐가 어떤 그 계보, 어떤 그 족속 가운데 또 어떤 사람 가운데 나온 사람이다 하는 것을 스바냐를 이렇게 유독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여기 그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도 바로 왕이에요, 왕. 요시야보다 훨씬 더 앞서서 있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도 요시야 못지않은 아주 큰 그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었던 그 개혁을 아주 크게 이루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 신앙을 정말로 세워보려고 노력하고 개혁했던 두 왕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과 여기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 그 왕이 있었을 당시에는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사야예요. 이사야.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가 와서 왕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어떤 잘못이나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게 해요. 바로 우리가 그 성경에서 가끔 이렇게 듣게 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어서 15년을 더 산 왕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자,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스바냐 조금 개요를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열왕기 하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열왕기 하 20장입니다. 20장. 20장 5절 6절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 지금 15년을 더 살게 한 내용이 나오는데 1장에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해서 자기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게 되고 또 그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들을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폐하고 또 그런 우상들을 갖다 다 넘어뜨리고 부수고 그런 일들을 히스기야도 그렇고 요시야라고 하는 스바냐의 시대의 왕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와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요시야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열왕기하 보셨으니까 23장 한번 봐보세요. 23장. 23장 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4절부터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자, 여기 보면은 그런 우상들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불사르고 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도 히스기야 못지않게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선지자는 요시야,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폐하고
또 산당을 헐고 또 그 우상들을 다 빻아서 뭐 물에다 뿌리고 그런 그 일들을 할 정도로 아주 그 개혁을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아주 크게 가졌던 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바로 그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와 같은 일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왕들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스바냐가 바로 그 왕 중에 한 사람인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 스바냐는 성경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그 직업도 다양하고 그들의 어떤 그 생활하는 것도 각양각색인데 스바냐가 지금 여기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스바냐는 왕족이라는 얘기죠. 왕족. 그죠? 그 히스기야의 아주 바로 그 직계로 이어진 그런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은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나왔던 그런 사람으로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그런 것이 어떤 일반 평민과는 다른 그런 모습의 선지자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2절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그 1장 시작하자마자 스바냐를 소개하고 나서 바로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정말로 그 온 세상의 어떤 마지막 때의 어떤 심판을 얘기하시는 것처럼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그 날이 멀지 않은 임박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 창세기 6장에서 그 노아 방주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 위에서 다 진멸하겠다. 홍수를 내려서 다 진멸하겠다고 하시는 말씀과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모든 기는 것과 가축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과 아주 유사하게 시작이 되어져서 노아 홍수 때에도 노아의 식구들과 그 짐승들 빼놓고는 다 죽었던 것처럼 마치 마지막 때의 그런 그 심판처럼 엄청난 그런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이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람을 비롯해서 여기 지금 3절에 보면은 사람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죠? 창세기에서는 노아 홍수 때에는 다른 짐승들이나 육축이나 가축이나 새들을 진멸하고 또 그 위에 사람을 진멸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사람을 먼저 이렇게 언급하시고 그리고 짐승들이나 새나 바다의 고기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겠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정말로 멸절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겠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치는 악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진멸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자, 여기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손을 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 권세, 힘이 이렇게 발휘되는 그런 표현을 손을 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을 펴거나 손을 들거나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든 손을 그 바다 위로 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고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을 펴게 하시는 이 손을 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손을 든다, 손을 편다, 손에 잡은 지팡이를 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손을 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지금 임박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는가, 그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알 우상이죠. 우상. 바알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대다수의 그 이방 나라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이 바로 바알이에요. 바알은 어떤 신이냐 하면은 풍요와, 그러니까 풍년을 기원하고 풍년이 되게끔 해주는 그 신이 바알 신이라고 해서 그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그 바알이에요. 그래서 바알은 농경 사회에서 그 제일 중요한 게 풍년이 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상을 세워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분향하고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기 그마림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옷을 입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 말인데, 이때 당시에 그 유다 요시야 왕 이전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제사장들을 특별히 이렇게 검은 옷을 입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입게 한 제사장의 옷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구별되게 검은 옷을 입게 한 그런 제사장들을 특별히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할 정도로 우상을 아주 국가가 장려하고 그럴 만큼 굉장히 그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말하는데, 5절 한번 보십니다.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어떤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창조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해와 달과 별과 그런 것들을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는, 오히려 창조하신 창조주를 섬겨야 할 것인데 그 피조 세계에 있는 그 피조물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5절에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 앞에서 경배하고 우상 앞에서 맹세하기도 하면서 또 여호와 앞에서도 맹세하는 그런 자들을 멸망하겠다, 멸망시키겠다, 멸절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6절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5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이 막 하나님과 우상이 이렇게 막 혼합되어서 같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뭐 하나님이면 어쩌고 우상이면 어째, 내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살고 풍요롭게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면 어떻고 또 뭐 우상이면 어때, 그런 마음이죠. 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그 우상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예요. 그죠? 집집마다 신들도 많고 다 향불을 키워서 피워가지고 집집마다 자기들이 모시는 신들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섬기는 그 우상이 몇만 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만 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초기에 그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에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기고 집에서 그런 제사나 그런 것들도 다 하면서 교회도 가고 그런 모습으로 처음에 많은 모습들이 시작되어서 그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뭐 이거면 어떻고 저거면 어때, 나한테 잘 되면은 되는 거고 뭐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하나 잘 맞아서 나한테 되면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생각했던 그 경향들이 일본 사람들 그 초기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우리가 일본 어떤 뭐 신사 참배니 그런 얘기 들어보면은 항상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 시대에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떤 명예를 얻거나 지위를 얻거나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어떤 뭐 자기의 어떤 미래가 궁금하니까 점을 치러 간다든지 어떤 뭐 다른 요즘은 뭐 어떤 뭐 타로점을 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아요. 그게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의 어떤 욕심, 욕망을 위해서 다른 것들도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은 오케이, 괜찮아. 그냥 그런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과 다 이렇게 섞여져서 이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 한 가지 걸려서 내가 잘 되면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 잘 되자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이루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죠.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정치인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표나 다시 당선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를 나가고 그러는 모습들이 여전히 많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 그 모임이 있어서 한번 가봤었어요. 그 서울에 연세 중앙 침례교회라고 있는데 그 크기가 아주 어마어마해요. 조그마한 어떤 도시에 있는 대학 캠퍼스 같아요. 그 강당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5,000명.
한 4, 5천 명 수용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돼요. 그런 그 모습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 정말로 성공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지만은 그 시대에도 다 이렇게 혼합되어져서 그냥 자기만 잘 되면은 뭐 괜찮아. 그런 그 마음으로 이렇게 다 살아가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겠다.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멸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예, 계속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 나오죠.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조금 우리말 성경으로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이제 멸절할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이제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희생물들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청할 자들은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직접 이렇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족속들을 통해서 괴롭게 하고 멸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청할 자들은 바로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절할 자들을 그 이방 족속들 가운데에서 세우고 그들을 불러가지고 희생물들을 희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말로 무섭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스바냐서를 읽으면서는 시작하자마자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 자기를 소개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자, 여기도 조금 어렵죠. 그죠?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그 희생하게 되는 그 대상자들이, 여기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또 뭐 왕족이나 귀족들, 뒤에 그 왕자들도 나오니까 왕족이나, 또 그 다음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멸할 것이며,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렵죠. 그죠?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분이나 아니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떤 시대나 어떤 그 시대에 맞는 의복, 그런 것들이 그 시대를 말해주잖아요. 어떤 뭐 우리가 패션쇼나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어떤 의상이나 그런 것들이 그 시대를 말해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인들이 따라야 될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이 따르는 문화, 아니면은 문명, 사회, 풍속, 그러한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표현할 때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우리가 장바울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화의 옷을 벗기고 시대의 옷을 벗겨야 된다고 그래요. 그것은 그가 지금 그
옷을 입어서 지금 감춰진 그런 것을 보려면은 그것을 벗겨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봐야지만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문명, 문화, 사회 풍속, 그 변하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물들어 있고 그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물들어 있는 자들을 구별해서 멸절하는 그런 대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아주 조금 그 보수적이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어떤 큰 편견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다 보면은 차별금지법, 그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해서 그 안에 동성애에 대한 그것을 차별하는 것을 갖다가 금지하는 것을 법률로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저 유럽이나 미국 대다수의 기독교 국가들이 다 차별금지법을 다 제정을 했어요. 유일하게 지금 안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구한말 때에 어떤 서구의 문명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그때 다 상투를 하고 있었잖아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다 이렇게 머리를 닦거나 쪽을 찌거나 다 그렇게 길렀었는데 그때 당시에 다 머리 자르고 단발령을 내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거를 다 안 하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이죠. 그때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내 몸에서 어떤 것을 잘라내는 것은 부모의 팔과 다리를 잘라내는 거나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거부했었어요. 지금은 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어서 보수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 속에 이 차별금지법,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이런 것이 개방되어 있잖아요.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간통죄가. 부부가 이렇게 살아도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아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예전에는 그 간통죄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럴 수 없어요. 둘이 좋으면 그냥 그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런 시대에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진보적이고 조금 좌편향적인 어떤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그 호남 지역에 있는 갑자기 잃어버렸네. 이름이 뭐죠? 더불어민주당, 그죠?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을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오히려 그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해요. 지금 민주당이 의석수가 엄청 많잖아요. 180석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기독교계나 또 보수 그런 단체들이 그걸 반대하고 그 청와대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의견 이렇게 내가지고 20만 명 이상 되면은 그거 해결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윤석열 대통령 때는 없앤다고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없앴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청원을 하면서 그것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면은 법사위에 그 안건이 논의가 되어야 되고 거기서 통과돼서 안건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계속 거기서 지금 스톱이 되고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요. 몇 번씩이나 지금 7, 8번 됐어요. 계속 그걸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젊은 사람들이 아주 쿨하다. 아니면은 사람이 좀 나이스하다.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수용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갖다가 조금 뭐 쿨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렇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 외에 차별금지법 다 있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또 무슨 어떤 차별금지법 다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그 안에 그 항 밑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법제화로 되면은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다가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보면 프랑카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의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정당이지만은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돼요. 이게 언젠가는 되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동성애가 그게 어떤 그 유전적인 어떤 질병은 거의 0. 몇 %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의 어떤 취향,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자기의 어떤 성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되어지면 이제 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즘 TV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홍석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커밍아웃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해요. 그 사람은 벌써 한 20여 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퀴어 축제라고 해서 동성애자들도 뭐 여러 부류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축제를 하면서 미국의 선진국들의 어떤 대사들이 나와서 그 동성애자 옹호하고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막 얘기를 했어요. 또 그 옆에서는 종교단체나 보수단체가 그거 반대하는 집회를 또 하고 얼마 전에 인천에서 그걸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그걸 또 못하게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전주에서도 해요. 전주에서도. 여러분 그것을 동성애자 내가 아니니까 뭐 그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냅둬. 뭐 그 사람들 뭐 차별받지 말아야지. 물론 차별받으면 안 되지요. 인간으로서의 어떤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차별받는 것은 반대해요. 그러나 그것은 치료받아야 되고 정말로 그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일부 그 젊은 층에서 그런 것들을 좀 나하고 관계없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거 뭐 다른 나라에서도 다 하는데 그거 뭐 그냥 계속 그렇게 편견 가지고 뭐 꼰대처럼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게 편견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 그런 것을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아주 이해력이 높고 쿨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분위기 그 홍석천이나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그런 패널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홍석천 씨는 그런 것 때문에 참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을 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의 기준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문화나 문명이나 그런 삶의 모습에 따라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그 시대마다 달라지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것이 틀렸는데 이제는 맞다고 하고 이제는 맞는 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은 틀린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절대로
차별금지법을 갖다가 허용하고 인정해 주는 게 쿨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편견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우리 주변 가까이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것이 법제화되고 나면은 어느 순간에 친척 중에 누가 결혼한다고 하는데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일처럼 그냥 편견이라고 그냥 쿨하게 그냥 절대 그게 쿨한 게 아니에요. 기준도 없고 또 세상 풍속에 따라서 변하는 선이나 악이나 정의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세상에 이방인의 옷을 입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고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로 내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동성애나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내 마음에서 분명히 정해야 돼요. 주변에 누구한테라도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건 쿨한 게 아니야. 그거 꼰대 같은 편견이 아니고. 자, 9절입니다. 9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기 그 문턱을 뛰어넘었다고 하는 것은 우상의 그 신전들이 들어가는 그 입구가 있잖아요. 입구가 있는데 문턱이 높아요. 높은데 대부분은 이렇게 문턱을 밟고 지나가거나 들어갈 때 그렇게 가는데 그 우상의 그런 신전이나 그런 데는 문턱을 절대로 밟지를 않아요. 이렇게 뛰어넘어서 가요. 넘어서 가는데 여기 지금 그 말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집 출입하는 그런 문턱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의 그런 신전 앞에서 그들이 백성들을 이런 그 귀족들이나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그런 서민자들을 정말로 압박하고 압제해가지고 얻은 그런 재물이나 그런 이익이나 그런 어떤 그런 물건들을 내가 섬기는 이 우상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어서 그랬다고 거기다가 갖다 막 쌓는 거예요. 재물로 바치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10절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더 갖다가 막 재물로 드리고 갖다가 쟁여놓고 그렇게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신전 안에서 또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 자들을 벌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1장 10절까지만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여기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고 지금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나 뭐 별 다를 게 없어요. 별 다를 거 없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혼합돼서 뭐 나만 잘 되면 괜찮아. 뭐 하나님이든 뭐 부처님이든 뭐든 잘 되면 되는 거지 뭐. 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욕심을 채우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지막에는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정말로 이방의 세상의 풍속이나
문명이나 사회의 어떤 그런 속에서 변화하는 어떤 선이나 악, 또 정의, 그런 것에 계속 변하는 그런 것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잘 붙잡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쿨하고 편견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절대로 쿨하거나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한 것은 죄이고 선이라고 정한 것은 선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우리들 안에 정말로 확고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10절부터 같이 이렇게 또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또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도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욕심이나 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혼합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했던 그 말씀들이 내가 이 세상에 변하고 또한 바뀌는 그러한 기준과 또한 선에 대한, 죄에 대한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굳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새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됐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